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통과 악을 위해 선을 이루시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의 사건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제 세 가지죠. 우리가 이 고통과 악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과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 내용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다. 우리가 지금 크게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과 뜻 모든 것은 100%, 1000%, 10,000% 기본적으로 뭡니까? 선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도전이 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이제 곧바로 우리가 찾아오는 질문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그 다음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고통과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이란 방법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주권자,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과 선을 만드신 거냐? 그거를 강요하시는 거냐? 또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막 허락을 하시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고요. 물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의 사건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악과 죄악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완전히 모르고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대부분 많이 쓰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욥의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가 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욥의 사건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상 욥의 결말, 성경의 모든 인물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말도 마찬가지고요. 욥의 일의 마지막의 결말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딱 와닿진 않지만 최소한 생각으로는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시험을 하죠. 보세요. 사탄이 거기서 이중고발을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이거 봤냐? 얼마나 잘 섬기냐?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신학적인 도발을 해요. 하나님한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 소유물 복을 주셨으니까.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굉장히 신학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섬기는 거지. 이거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혼할 때, 자식 기를 때 이거 매번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좌절감도 맛봅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약혼자가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하는 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외모 때문에 좋은 건지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둘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일 수 있는데 우선순위, 중심은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행복하려면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쪽에 무게가 가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함, 좋은 면이죠. 그 어떠함에 무게중심을 두면요, 결혼하고 사시다가 반드시 후회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나중에는 어려운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은 바뀌죠. 첫 번째 외모. 나이 들면서 외모가 좋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쁜 아리따운 연예인들도요, 시간 앞에 장사는 없더라고요. 그죠? 제가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옛날에 유명했던 막 배우들 10년, 20년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막 진짜로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쁜 화려하게 전 세계적인 미인들이잖아요. 뭐 우리 때 제가 이제 약간 간증 비슷한 건데 이건 뭐 간증은 아닌데 소피 마르소 뭐 이런 사람 엄청 인기 있어요. 뭐 브룩 시일즈 뭐 이런 사람 우리 중학교 저럴 때 막 책받침 그때 썼거든요. 그 책받침이 브룩 시일즈야. 소피 마르소고. 그럼 거기 까놓고 이거 보면서 어린 나이에 사춘기니까 이제 그 남자 여자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쁘네. 그러면서 우리 애들끼리 야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또 남자애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요새 유튜브 가서 보시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쭈글쭈글해요. 예. 그리고 서양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주름이 확 찌더라고요. 더. 예. 오히려 우리 동양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서 피부 관리를 잘하니까 오래 가는데 우리 이길 여사 신비라 의학적 신비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도 피부가 이렇게 젊은 사람 같이 타고난 거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몇몇 예외분들 빼놓고는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하면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라든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었을 때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결정을 몇 번 잘못 내리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금방.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요, 쓰는 돈에 공이 몇 개 더 붙냐 안 붙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1억, 2억짜리 빌라 이런 데 사는 거고, 돈이 많으면 거기에 공이 2개 붙어서 100억짜리 아파트 사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빌라를 사든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든 잠시 잠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요, 그잖아요. 그 아파트 빌라 사기 대출 뭐 이런 거 걸려들면 그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0억짜리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잘못하고 뭐 제가 이거 갑자기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새긴 사는데 타워 팰리스가 요새는 그 옛날에는 한참 막 떴잖아요. 이 고층. 근데 저도 그것도 우연히 들었어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아파트 전문가가 앞으로는요 인구가 없어서 고층 아파트를 사면요 그건 다 손해래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했는데 고층 아파트는 용량이 안 나와서 재건축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타워 팰리스를 오래돼서 다시 져야 돼. 이제 진짜 한 50년 가서. 그러면 허물고 그걸 지려면 그동안 올라간 그 재료비나 이런 거 다 하려면 아파트가 어떻게 돼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거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구가 부족해져서. 그만한 수요가 없어서 지금 고층 아파트를 산 사람은요 앞으로는 후회한대.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억을 갖고 타워 팰리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100억을 갖고 타워 팰리스를 샀는데 그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서 100억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권력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지방선거 한다고 난리 나는데, 그렇죠? 예. 정치 권력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해서 하면요, 나중에 이 세 가지 문제 생기면요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근데 이 사람 착해, 신실해, 한결같아, 정직해 이런 걸 보고 결혼을 하면요 이게 사실 더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요 하나님과 딱 맞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선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일용할 양식 주시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지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장에 1kg의 미생물과 세균이 득실득실하는데 이게 왜 우리를 못 먹는다고요? 지금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딱 걷어가면 얘네가 이때다 그래갖고 장부터 파먹으면서 안에를 다 파먹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부패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활동 못하는 게 뭐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근데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생명이 약해지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미 죽음이라는 거를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거를 다 주시는데 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좋아하는지 이 시험, 이게 욥기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늘 때때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어보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내가 좋아서 그런 거냐, 내가 주는 복이 좋아서 나를 좋아하는 거냐, 믿고 의지하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훌륭하세요. 하나님 성품의 선하심 생각해 보세요. 선하심.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만큼 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의로워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모든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생각해 보실 것 없이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칭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는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고, 죄를 지면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일부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1부에서 끝나고 2부가 뭐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인정까지 해주는 거죠.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이재용 회장이 제 친구예요. 제가 1억 빚을 졌어. 1억 빚을 졌는데 친구 절친이라고 이재용 회장이 이 정도 착한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해서 내 1억 마이너스 통장 빚을 갚아주고 거기서 끝나면은 그것도 고맙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무 착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십조 되는 재산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건 바보죠. 세상에서는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선하심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기에서 지금 사탄이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글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걸 더 좋아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례로 싹 가져가 보세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느냐 이거죠. 예.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욥은 통과했죠. 예.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거는 욥이 그냥 툭 누르면 성경 말씀이 자동으로 나오는 성경을 외워갖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평소에는요, 우리도 은혜되는 얘기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는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쫙 보니까요, 어려울 때 본심이 나와요. 사람이 신앙심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본심 나오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심이 나옵니다. 근데 욥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나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욥에게서 끌어내시려고, 물론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끌어내시려고, 더 끌어내서 단단하게 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에게 있어서 시험은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입증되고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놀라운 은혜이자 영광,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과를 한 거죠. 예. 두 번째, 요셉은 좀 다릅니다. 요셉에 대한 일단 요셉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죠. 예, 요셉이 선한 뜻과 목적,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선한 뜻과 목적은 뭡니까? 일단 요셉의 집안이 보존돼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으니까 요셉의 집안은
정확하게는 야곱의 집안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은 망하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시로 오시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 말고 모든 민족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계획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셉의 집안은 망하면 안 돼요. 특히 가뭄에.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총리로 보내셨냐라고 하면 이 가뭄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막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길을 차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체는요, 당연히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뜻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악과 선을 허락하신 거죠. 악과 죄를 허락하신 거죠. 그럼 어떤 악을 허락하셨습니까? 형제들의 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구덩이에 내버리고 은 20개로 팔았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악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무고죄. 예, 무고죄.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잠 맡은 자의 배신이죠, 일종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꿈 해석은요 굉장히 고가의 그 서비스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상해졌죠. 세상이 이제 자꾸 미신으로 가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강남에 잘 맞힌다는 점쟁이한테 가면 꽤 될걸요, 액수가. 그렇죠. 액수 꽤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대통령들 막 YS나 또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됐지 안 됐지 전 봤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요즘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1, 200 갖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진 게 아닌데 옛날엔 그게 미신이 다 지배하는 사회니까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건요 굉장히 고가 서비스예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잘 맞추잖아요. 근데 꿈을 잘 맞추는데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해석을 해줬으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로 됐고, 그런데 이 잠 맡은 자가 망각을 한 겁니다. 배신을 한 거죠. 역시 악이죠. 예. 자, 그런데 형제들과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 이제 요셉의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것이 되고 이루셨는데 그 가운데 악을 쓰셨지만, 악을요 형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악을 막 그 의지에 넣어줘 갖고 하나님이 막 악을 일부러 행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형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고요 인간의 의지하고는 충돌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이 등 떠민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계획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완벽하게 통제하셔서 선이 되도록 바꾸신 거죠. 예. 선이 되도록 바꾸신 겁니다. 이게 아담이 당한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시험 과정에서 최소한 여자는요 자기 의지로 한 거죠. 자기 의지로 했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둘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막아주지 왜 허락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 많이 생각해 보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을 수 있는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탓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맞지만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아들 하나님이
그 허락한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아이가 잘못을 하는데 아이가 잘못한 것을 부모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치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부모가 질 수가 있죠. 아이가 굉장히 어리면. 그렇죠? 예. 아이가 사고 친 거 부모가 해주듯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지도 않고 악을 하라고도 않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사고는 누가 친 겁니까? 아담이 친 거죠. 근데 아담이 쳤는데 그 사고 친 값은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서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문제를 일으키셨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고 친 아담의 죄를요, 누가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진짜 악을 행한 건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 우리 아담입니까? 아담이죠. 애가 사고 치면 부모가 방치하거나 못 봤다 한다고 하든 진짜 사고 친 거, 의지적으로 잘못을 범한 거는 부모예요, 아이예요? 아이죠. 부모가 억지로 하게 한 게 아니니까. 아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아이가 질 수 없으니까 누가 져준 거예요? 아버지, 부모가 했듯이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자기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뒷감당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막고 있던 문이 있는데 그걸 열어줘서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댐의 문을 열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문을 잠그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어서 문제가 들어온 거는 자기는 해결 못해. 근데 그건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열고 열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아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결국 주권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선택은 당신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당신의 삶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따르는 거 그분이 오시면 해결해 준다.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으면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문제는 그분이 다시 오시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명확한 거를 잘 명확하게 생각을 못하고 못 전하냐? 나도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삭히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다. 자꾸 왜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로마서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잘못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항상 뭡니까? 와,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성자. 그런데 뒤에 맨날 보면 스캔들이 나와. 그죠? 뭐 간디 나중에 보니까 스캔들 나오고, 마틴 루터킹 스캔들 나오고, 소크라테스 요새는 또 뭐 거꾸로 읽는 역사 그래갖고 또 어디서 찾았는지 그런 역사책 다 뒤져갖고 우리가 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스캔들 다 까는 거 있잖아요. 팩트 폭격 막 이래갖고. 그런 거 보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투영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하나님도 좀 그럴까? 예수님도 그럴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왜요?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악을 허락하신 것은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한 허용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허락하고 내버려 두면 하자 있죠. 근데 간섭을 해서, 그러니까 역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 안에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죄를 짓도록은 하나님이, 악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써서 저지른 죄악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뒤처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질문이죠? 그냥 아예 귀찮은데 처음부터 안 할까?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의 결국 뭐냐면 자유의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로봇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AI처럼. AI는 왜 좋아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립 서비스까지 해주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AI한테도 상담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개인 정보 누출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들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AI처럼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냐? 하나님 형상처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자식 낳아서 손주까지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은 당연히 그러니까 혈육의 정이 있으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모니까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로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걸 더 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자식들한테 못 받으셔서 대답이 불확실하실 수 있는데, 자식이 잘하면요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이 정말로 나를 존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건지 유산을 노리고 저러는 건지 이거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똑같으신 거예요. 만들어줬고 생명 줬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따르는 건지, 정말로 인격 대 신격으로서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나의 전적인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니까.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마음을 다하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신앙을 하셔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악과 또 죄를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음 시간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